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작년부터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아주 많은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해결책,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해결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그 세 편의 설교를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내가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드렸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하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 개의 설교는 사실 하나의 설교인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나의 설교를 세 편으로 쪼개서 3주 동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인 해결책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해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모든 상황에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유하든지, 내가 비천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풍부에 처해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법,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서 생기는 안정감을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이 만족감을 주는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뭔가를 배워야 돼요. 막 배워서 뭔가 평안과 안정감이 생기는 그런 배움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배움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바뀔 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배움입니다.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생각이 진짜 안 바뀝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은혜 받을 때 생각이 바뀝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생각이 많이 바뀌면 삶이 많이 변합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면 삶이 조금 변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배움의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이런 거에 처할 줄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라고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13절을 이어서 얘기한단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 바울이 배웠던 그 배움의 본질, 그 배움의 궁극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배움은 단지 지식을 배우는 배움이 아니었다. 그 배움에는 한 차원 그 깊은 더 차원이, 그 배움의 깊은 차원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생각이 교정되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생각이 교정되는 그 교정은 단지 기계적으로 훈련을 반복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삶이 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훈련 속에 내가 하는 영적인 훈련, 내가 하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읽는 말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 내가 전도하는 그 복음전도,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내 생각이 교정된다,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제의 비결을 배워놓으라라고만 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필요하다. 그 능력이 더해져야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경험했던 그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되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을 궁금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학자들의 얘기를 찾아보고 하면서 참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안 변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 읽고 삶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읽는데 삶이 안 변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 바울이 과연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 바울의 글들을 쫙 찾아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 써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또 무엇이냐? 바울이 이걸 써 있어.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소원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소원.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전도하고 싶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막 소망이 소원이 생기는 거죠. 소원. 그걸 감화력 합니다. 감화력. 감화 감동을 주는 그 능력. 그 감화력을 통해서 내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이론과 내가 생각했던 그 뭡니까? 그 고정관념을 사로잡아서 다 무너뜨리게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이 생기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감화력.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이 사로잡혔을까요?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충만했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어떤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갖다가 막 이 말 저 말 막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곰곰이 일주일 동안 새겨보면서 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곰곰이 새겨보면서 주님 좀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너무나 미련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또 이렇게 책도 읽어가면서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 그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자신이 장차 큰 영광을 받게 되고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매를 맞고 그렇고 내가 굶주리고 복음 전한다고 멸시를 받고 내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막 우리가 살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이건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들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냐? 이건 선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 괴롭힘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그 괴롭힘을 통해서 나를 더 참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생각은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때 참 고생한다 그 사람.
나를 훈련시켜 주느라 참 뼈 빠지게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풀렸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거는 내가 더 인내하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켜 주는 일종의 사람으로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그게. 제가 예전에요, 지금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좀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뭔가 능력이 부어져 가지고 그냥 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막, 물론 그런 것도 주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자꾸 뭔가 참아야 될 일을 허락해 주셔. 왜입니까? 사랑은 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참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참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잖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일을 주는 거야. 네가 계속 참다 보면 훈련이 돼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야. 그다음부터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조금 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죠. 생각, 나의 이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게 가장 선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가장 선하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내 상황이 어디에 빠지든 그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럴 때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생각 중에,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박해자요, 폭력자요, 폭행자요, 비방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빚진 자죠. 나같이 사람 죽이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조가 되게 하시.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사랑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빚지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빚진 자 의식을 갖는 사람이야말로 용서할 수 있고 자유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야만 용서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빚진 자 의식이죠. 바울은 항상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으로 그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셋째,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은 사명 의식입니다. 그는 타성에 젖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명 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건 뭐냐면은 타성에 젖지 않았다.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죠? 아직 배고프다. 나는 타성에 젖지 않는다.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명의식이죠. 이 사명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뭡니까?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이거 옥에 갇혔으니 어떡하나 걱정해 주지는 못할 만큼 오히려 기뻐했어요. 아하, 아싸,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테니까 내가 더 바울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시기와 투기의 동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엄청 서운하죠. 아니 나에게 위로의 말은 못할 만정 아이고 잘됐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내가 더 복음을 많이 전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을 거야.
그럼 되게 얄밉죠. 우리 얄미운 사람 잘 못 참잖아요. 아이고 격려는 못 해줄 만정, 수고했다고 못 해줄 만정. 응? 예.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사람들의 자기 자신에게 했던 소원한 마음을 어떻게 이기는? 사명으로 이기는 거죠. 사명을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동기로 하든지, 그렇죠? 어떤 동기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투기하는 목적으로 좀 얄밉게 그런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명이죠. 큰 사명을 생각하니까 인간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계시고 난 사랑에 빚졌다. 여기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명의식.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타성에 젖지 않을 거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일에 뭡니까?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이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드려도 그렇게 생각이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각이 사로잡히지가 않아. 그 차이가 뭘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사로잡히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다, 이게 좋은 말씀이다, 그냥 좋은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아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나 이거 달라 내 소원 이거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거는 내 생각이 전혀 사로잡히지가 않아요.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차이, 이 작은 차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작지 않죠. 이 차이가, 이 한 끗처럼 보이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삶을 살게 한다. 이 세 가지의 마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빚진 자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사명의식. 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중요한 생각이 저는 빚진 자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극대화되고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도 한다라고 하는 사명 의식이 자극됩니다. 빚진 자 의식, 이게 중심이죠. 빚진 자 의식. 그래서 참 그래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러니까 뭐 한 1,000억, 100억 빚진 자가 빚 한 감을 받았으면 당연히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빚진 자 의식이 있으면 자기에게 한 돈 500만 원 빚진 자 그거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빚진 자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그냥 내가 고마워해야 할 그런 일을 받았다고 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을 하는 겁니다. 뭐냐? 빚진 자 의식으로 나가야 돼요. 진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딱 끝나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일생일대 갚지 못할 빚을 졌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변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고마워해야 할 일을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나 많이 사랑받았네. 그리고 땡. 빚진 자 의식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빚진 자 의식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내 눈에 들보가 크게 느껴집니다. 크기를 올바르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생겨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실제로는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를 엄청 크게 봤어. 그래서 항상 당신은 왜 그러시오? 당신은 왜 그러시오?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빚진 자 의식이 있을 때, 크기를 제대로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당신은 왜 그러시오? 당신은 왜 그랬어요?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당신보다 더한 놈입니다. 티끌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크기를 제대로 감각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빚진 자 의식을 통해서. 큰 것을 바라볼 때 작은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표현을 잠깐 바꿔서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빚진 자 의식이 있느냐? 그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라는 질문과 너는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요 라고 했지만, 너는 빚진 자 의식을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렇죠? 좀 머뭇거리게 되는. 그렇죠? 물론 빚졌죠. 근데 그 얼마나 내가 진짜 이렇게 비천한 저를 살려주셨다는 그 빚진 자 의식. 그러니까 맨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너는 크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빚진 자 의식이야말로 우리를 참되게 자유롭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서운했던 일이 그럴 수 있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예전에는 분노했던 일이 그럴 수 있지. 그건 작은 일에 불과하지. 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지. 나는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연연할 필요가 없지. 엄청나게 큰 걸 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빚진 자 의식을 통해서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사랑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빚진 자 의식이 생긴 지금은 이런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이 넓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일들만 사랑했어요. 내가 재밌고 좋아하는 일들만 사랑했어요.
근데 빚진 자 의식이 생긴다면은 내가 조금 껄끄럽게 생기는 일도 사랑해야 돼요. 뭡니까? 사랑의 종류와 사랑의 양과 사랑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죠. 더 많은 종류의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종류의 사건 사고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그런 걸 경험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빚진 자 의식을 경험하라. 우리가 빚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지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두고 어떠한 빚도 지지 말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빚진 자 의식이 생겼습니다. 빚진 자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크기를 제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명 의식에 사로잡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왜 나에게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음성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작은 일에 불과한 거야. 나는 많은 것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비천에도 처해고 풍부에도 처해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내가 모든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